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9장을 계속적으로 봅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한번 가져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근래에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에 딱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으로 시험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9장 전반부에서 보았지만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천국을 경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께서 파송할 때에 저들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속에서 하나같이 지울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저들은 예수님이 잘 될 때, 예수님이 목적을 이루었을 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에 저들은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분명히 자기들이 당하는 이 모든 괴로운 세상에서 구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에 누가 예수님 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저들에게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야,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될까? 누가 가장 크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여기에 없었습니다. 제자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언젠가 이 세상에서 메시아가 왕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앞에서 전반부에서 보았지만은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까지는 너희들이 변화산에서 이 천국 체험을 했잖아. 그런데 그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그게 뭔데?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은 감히 예수님께 질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머릿속에서는 언젠가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뒤엎을 그럴 일을 할 것이다. 그때 누가 가장
우리 가운데 누가 높은 사람이 될 것이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3년, 공생애가 3년째 다 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침이 무엇이었느냐?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에서 잘 묵고 잘 살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부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도 처음부터 전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너희들이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인가? 그렇다면 너희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하늘나라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 질문 속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기대감을 가지고서 누가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그러한 토론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바라볼 때, 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 말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죠. 그걸 다 듣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할 때 3년 동안이나 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제자들은 오히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땅에서 누가 잘 될 것이냐, 누가 높은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가슴을 칠 만한 답답함이, 안타까움이 예수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땅의 것에 오히려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은 이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길을 올 때에 너희들끼리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잖아요. 그런 말을 서로 토론했다는 것이, 그런 말을 토론했다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똑바로 가르쳐 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어떤이 되고자 하면은
사람들의 끝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바로 첫째다. 1등이다. 최고다. 그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주변에 어린 나이 하나를 그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8절의 내용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둘은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니까 이 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구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예수님의 나라에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히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얘기하면서 누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든지 간에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뭐야? 시기심이 일어나잖아. 요한과 야고보 외에 다른 제자들 우리도 있는데 꼭 자기 아들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괜히 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떻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인자가, 즉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지금까지도 안 고쳐집니다. 왜 안 고쳐질까요? 세상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은 높은 자가 대접을 받고 어떻게 되는 자가 섬김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떻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누가 내 종인가? 나보다 못한 자가 내 종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섬길 것이냐? 나보다 못한 자가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아무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성경이 이러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같잖아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못 받아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그래도
내가 왜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못한 저 사람을 내가 왜 섬겨야 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의 그 상관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이지만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들은 귀한 존재다. 하나님을 믿는 어린아이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식을 두고 아이고 내 새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새끼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된 자신의 자녀인 자신의 생명을 받은 그 어린아이를 뭐예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배우느니라. 그들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새끼들 무시하지 마라.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라. 저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너가 별 볼 일 없다고 해도 너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냉수 한 그릇 이게 아주 냉수는 다른 것보다는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물 한 그릇이라도 너가 하나님의 믿는 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그 사람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새끼가 막 엄청 목말라갖고 헐떡이는데 이 사람이 아이고 네가 목마르겠다 해서 물 한 그릇 주는 거야. 네 누집 아들 맞지? 이러면서 물 한 그릇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물 한 그릇이지만은 목마를 때 주었으니까 당연히 그 부모는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그 어린 나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필요할 때 주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고마워. 내 나중에 니한테 잘해줄게.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4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리고 이 말이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범죄하게 한다는 것이죠. 미혹해서 하나님 믿는 그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리다 이거예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 자를 어리니까 미혹을 해서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범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이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그게 차라리 낫다. 그래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여기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되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자, 겨우 어리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 어린아이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잘해주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고 이 어린아이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범죄하게 하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꼭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이 어린아이, 이 작은 자, 이 자들을 왜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그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걸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해서 잘 대해준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업신여기고 이들을 오히려 범죄하게 만든 자들은 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정말 크게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생명까지도 들여서 바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모르지만 점점 더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큰 자, 즉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겨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 믿어서 이만큼 부자가 돼서 이만큼 출세해서 나는 보통 사람 아니야. 너희들 다 나를 따라와. 다 내 말 들어.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오히려 자기를 본받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이들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어부들, 진짜 이 못난 사람들을 택하여서 제자로 삼으시고
저들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그 주의 사도가 되도록 계속 저들을 섬기잖아요.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간 자들이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서도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해버렸다.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너 그런 일이 있을 것이야 할 때 절대 아니라고. 나는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하던 그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해버렸다. 그러한 자들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자들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떠나고서 보내주신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저들이 그 다음부터는 죽는 데까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순교를 당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비교하여 볼 때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는,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에다가 내 뜻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걸 다 거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세상의 기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점점 더 자라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표준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 본이 되어지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 자, 그래서 오히려 군림하고자 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은 저들은 지옥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오히려 사람들 위에 군림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세상 것을 탐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하는 그 욕심이 바로 내 눈으로 말미암을 것같으면 눈 빼버리죠. 손으로 말미암을 것같으면 손을 찍어버리죠. 발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 발로 찍어버리죠. 차라리 장래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하게 비유가 되어졌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누가 서로 높으냐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고서 이 작은 자에게 잘하는 것이, 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걸 왜 이렇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그 고정관, 자신들의 선입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눈이 하늘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을 나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최대한으로 낮아져서 누구든지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 청년처럼 내가 아직까지 힘이 있고 내가 돈이 많은 부자다, 혹은 권력이 많다,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다른 것 다 가졌는데, 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내가 천국에 완전히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면 더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이 교회에 필요한 거 뭡니까? 아, 그거 제가 할게요. 목사님, 나 장로시켜주면 안 될까요? 이제 그게 조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돈이 많음이, 자신의 권력이 많음이, 자신의 어떤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이 그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거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지요. 그런데도 사람들 뭐요? 내가 최고가 한번 되어버리다. 내가 진짜 후회 없이 돈 벌고 싶어. 내가 진짜 사람들을 부러워할 만한 근세를 내가 가지고 싶어. 세상에서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내가 진짜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 임할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복이라 하면서 단정을 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게 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모든 것을 오직 자기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의 마지막이 되어져서, 끝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려서 섬기잖아요. 그럼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고 해서 그 12제자가 따랐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라. 그게 쉽지 않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않고서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이 말씀의 이 깊으신 그 뜻은, 깊고 오묘한 그 진리의 그 배경을, 그 속을 그만한 믿음이 없이는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일이 있는데 그건 누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에 도달한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자들, 이제 이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져요. 거기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세상이 유혹을 하더라도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면, 하나님을 나를 이 자리에 이끄시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지닐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그래, 그 비밀을 알고서는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별로 없어요. 많으면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일도 많겠죠.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부자 아닌 것이 감사하다. 부자였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부자가 아니어서 참 다행스럽다. 그런 시험에는 안 드니까. 그러나 저는 또 그렇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걸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진짜 성령으로 감화가 되어져서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힘든 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복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낮아지셔서 대속물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서 어떻게 했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을 시킨 것이죠. 자, 진정 높은 자가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저 바닥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참 힘든 자를 돕고 거기에서 내가 피곤하고 거기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거기에서 피 흘리기도 하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가 최고야. 사람들도 나보고 최고라 소리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내 말을 잘 듣는구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가 최고야. 나는 너가 필요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인 대속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낮아졌죠. 최고의 형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세요? 높이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낮아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나도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여러분,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인가? 아닙니다. 잘 안 되는 것은 세상에서 정상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진정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본받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을 본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나도 걸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 예수님은 최고의 자리에 있는 분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오늘 어디까지 낮추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신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를 그것으로 고민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최대한으로 섬길 수 있다. 많은 것을 누리다가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예수 잘 믿고 이만큼 내가 이 많은 소유를 내가 가지게 되어졌도다. 너희들도 예수 잘 믿어 이 많은 소유를 가지라. 이만큼 누리고 살아라. 그런 유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살았지만은 부족함이 없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 의인의 자손은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믿으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롭게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이 많은 거 누렸는데 너희들도 이걸 누리면서 더 많은 거 누리도록 해라. 더 많이 불려내라. 그냥 성경을 보면서 저는 깨닫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섬길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이에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냉수 한 그릇 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대접할 수 있다는 게 복이다. 엘리야에게 사르밧 가부가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남은 것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섬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그에게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을 인생 살아가는 그 철학을 인생 철학을 바꿔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갖게 되면은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아무 걱정 없는 게 행복이 아니라 그게 행복. 내 마음에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죽으시는 일을 앞두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힘드니까 내가 버림받는 일이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이런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이 마지막 고비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 자신을 드리는 숨 깔딱 넘어가는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고생 안 하고 고난 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저에게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실수할 때도 많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항상 성경 읽으면서 주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 너 자신을 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지. 이겁니다. 너 자신을 드려야 내가 일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뭐 큰 꿈 이런 건 없습니다. 저한테 아주 큰 꿈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사람의 눈에 크게 작게 보이겠죠. 그러나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그게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리는 이 부분, 이걸 예수님이 계속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지막 단계가 어딨냐? 내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내 마지막 단계고. 그래서 떠날 때는 어떻게 되어져요? 다 놔두고 홀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만큼 홀가분할 때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다 자신을 전부 드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낮아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혼 이웃을 섬기는 그런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를 누리고 사는지 사람마다 그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저희들은 모든 것을 떠나서 오히려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세상에서 높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저희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얻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세임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지니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낮아질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